다니엘 5장 1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물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때에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태후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낯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음이라.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래 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이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받으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테켈 우프라신이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테켈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가 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다니엘서의 전반부 곧 1장부터 6장까지의 주제는 첫 번째, 하나님은 온 인류의 역사와 그 미래를 주도하신다 입니다. Hey, God controls the whole human history.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보면 이제 바벨론 시대로부터 인류 역사의 대종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전개 과정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곧 모든 세상 나라와 군주들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That God controls every kings and the kingdom.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 5장에 보니까 그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하고 이제 메대와 바사의 그 통치가 시작되는 그 역사적인 장면이 바로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된 그 당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나라 곧 왕국들과 열 왕들을 폐하시고 또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맨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결국 이 세상 모든 나라와 왕국들은 이제 다 멸망을 당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아래에서의 다니엘의 삶을 말씀하고 있고 5장은 벨사살 왕 아래서 그리고 6장은 다리오 왕 아래서의 다니엘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메대 바사 제국까지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모든 세상 나라와 세상 왕국의 전체적인 미래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 최종말까지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계시가 특별한 것은 다니엘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다른 좀 더 방대한 계시와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역사적인 사건이 이제 다니엘이 실제로 살았던 그 시대에 막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아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군주들을 주관하시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니엘서의 주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니엘서의 주제는 다니엘이 실제로 체험한 그 역사적인 상황 아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벨사살 시대에 와서는 바벨론 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이제 메대와 바사 제국이 시작이 되는 그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을 다니엘이 그날 곧 다니엘 5장에 기록된 당일에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외에도 먼 훗날 이루어질 여러 왕국들과 나라에 대한 환상을 봤는데 다니엘 맨 마지막 장에 가면 이제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 일은 닫아두었으니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이 본 마지막 환상들은 마지막 때에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다니엘서 5장은 바벨론 제국의 맨 마지막 왕인 벨사살 시대 곧 BC 539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이제 다니엘서 5장을 통해 다니엘이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바사 제국이 시작되는 바로 그 당일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Exciting, right?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그냥 벨사살 왕이 멸망을 당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경륜 안에서 한 커다란 제국이 무너지고 또 다른 제국이 세워지는 그 역사의 결정적인 전환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전환점 뒤에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경륜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곧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제국으로 말미암아 유다 족속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이 계속 세상을 통치하게 된다면 그들은 절대 유다 족속들을 고토로 돌아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또 결정적인 때에 연수로 치면 정확하게 몇 년 만에 곧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그들이 고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의 장면을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경륜을 세우시고 그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의 역사를 주도하시고 세상 나라와 군주들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인 것입니다. The world history is absolutely controlled by the sovereignty of God. And He controls it in order to fulfill destiny for His people.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중요합니까? 인류의 역사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당신의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사용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느끼시면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그 왕국 자체도 한순간에 바꿔버리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 제국이 계속 흥왕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토로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또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세상 나라 왕국을 그냥 뒤집어 엎으셨는데 며칠 만에 in just one day he overturned the whole kingdom of the world and the greatest empire of human civilization fell. 그리고 인류 역사상 최대 제국이라고 불리웠던 바벨론 왕국이 단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고 계세요?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도록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세우십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 보면 알죠? 자, 누가복음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 하였으니. 그러면 보세요. 여기 이 인물이 누구입니까? 시저 어구스터스예요. 그리고 그 이 시저 어구스터스, 곧 어구스터스 황제가 로마 제국의 제1대 황제입니다. 그리고 그의 원래 이름은 옥타비어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이 로마 제국 전체 정권이 둘로 갈라져 있었죠. 우리 옛날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곧 마크 앤토니와 클레오파트라가 동맹을 맺었고 그가 옥타비어스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옥타비어스가 전쟁에서 이기고 마크 앤토니와 클레오파트라는 자살함으로 그들의 모든 세력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옥타비어스가 로마 제국의 제1대 황제가 되면서 그의 황명을 어구스투스로 바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한가? 자, 여기 2장 1절에 가서 보십시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그러므로 이 아구스투스 황제가 그때 그 순간에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러한 영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구스투스 황제를 세워서 무슨 영을 내리게 했는데 그 영의 내용인즉 뭐예요?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 하였으니, 곧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시민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등본을 떼오라. 곧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구스투스 황제의 영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바로 그 베들레헴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와. So you know what God did? In order for Jesus to be born, God changed the history of human civilization.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주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I'm sorry, Mark Antony and Cleopatra, they were gone. Instead, Octavius became the first emperor of Roman Empire.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도하실 것입니다. In the exact same way, God is going to control human civilization and world history for the benefit of the saints of God.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왜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많이 변화됐는지 모르셨죠? 근데 결국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역사와 세상 나라와 군주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So God is in absolute control of human history.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의 모든 역사를 절대적으로 주도하고 계십니다. You know, whatever is happening in the US is the will of God. 그래서 지금 미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이에요. 소련과 동구 유럽에 있는 공산권이 무너진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소련과 동구 유럽이 무너질 때 아무도 그 일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공산당의 세력이 얼마나 철통 같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단 하루아침에 소련과 동구 유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여기 이제 그 막강했던 바벨론 제국이 벨사살의 파티 하나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이요 섭리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너져야지 이제 메대와 바사 왕국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 메대 바사 왕국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가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마이갓이 또 한 번 나와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훨씬 전 시대, 곧 직전은 예레미야였어요. 하지만 그 훨씬 전은 이사야 시대에 이제 미래에 어느 왕이 나타날 텐데 이 왕이 너희 민족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하고 이사야가 그 왕의 이름까지도 예언했는데 그 왕의 이름인즉 고레스, 코레시. You know, Isaiah even prophesied name of the Persian king that will liberate all the Jews. Isn't that incredible?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알면 세계의 역사를 모를 수 없고 세계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성경을 모르면 이거 완전 맹탕이야. 꽝이야 꽝.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뜻과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류의 역사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곧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인류 역사를 마음대로 주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성경 말씀이 곧 다니엘서인 것입니다. That's why we're studying Book of Daniel.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이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한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계획과 뜻을 사람들에게 펼쳐 보여주시는데 그 계시가 처음 다니엘에게 임했고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첫 번째 주자가 곧 바벨론 왕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만 보여주면 이 전개되고 전환되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바벨론 제국과 더불어 메대 바사 제국까지도 함께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이러한 방법으로 뒤집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섭리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다니엘에게 실제로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지금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역사의 흐름에 대하여 아주 극히 민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 배후에서 무슨 일을 계획하시고 또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So we have to be very sensitive about whatever is going on in the world. 그래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미국의 시대는 끝났다. 여러분 끝났어요. Hey, the glory days of America is gone.
미국 끝났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대로 이제 마지막 때 모든 세상 나라의 초점은 어디로 옮겨갑니까? 그 철과 흙이 섞여 있는 그 10발가락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그 철과 흙이 섞여 있는 10발가락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내려온 유로피안 네이션, 유럽에 있는 나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뭐 10개가 되든 몇 개가 되건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다만 성경은 분명히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그때의 마지막 왕국, 마지막 세상 나라는 결국 그쪽 지방에서 일어날 것을 성경은 이미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통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And believe me, it will happen. Because that's the destiny of the world. 그리고 그 일이 꼭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곧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 인류의 역사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중요합니까? 또 인류의 역사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결국 당신의 뜻과 경륜을 당신의 섭리의 방법대로 이 땅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는 것이요, 이제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좀 보여요?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그 손이 온 지구상에 있는 세상 나라와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 거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 바벨론 제국은 느부갓네살 왕 시대, 곧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한 전후 약 BC 605년부터 BC 586년에 전성기에 도달해서 이제 그 후 국세가 점점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5장이 말씀하는 이 벨사살 시대에 와서는 바벨론 전국의 모든 영토가 메대와 바사의 연합제국에 다 빼앗기게 되고 이제 겨우 남은 것이라고는 이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 도성은 워낙 철통 같은 성벽과 방어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을 함락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벨사살 왕은 그러한 와중에도 완전 오만방자하게 그 바벨론 성에 1,000명의 귀인들을 초청해서 그 유명한 벨사살 파티, 벨사살의 연회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자료로 보니까 바로 그 시간에 이미 메대와 바사 연합군은 바벨론 성을 완전히 포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페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월튼의 벨사살's Feast, 벨사살의 잔치라는 그 오페라를 한번 꼭 보시면 이제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된 그 장면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5장 1절 가서 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아이고, 지금 메대 바사가 완전히 바벨론 도성을 다 포위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파티하고 있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래서 지금 벨사살이 좀 헷가닥했죠?
정말 망하려면, 돼지려면 무슨 짓을 못합니까? 아이고, 그래서 여기 벨사살의 오만 방자의 절정에 다다라갖고 그냥 간땡이가 버버렸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벨사살이 그냥 술 마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 성소에서 가져온 곧 거룩한 제사를 드릴 때 쓰였던 그 은근 기명으로 자기만 마시는 게 아니라 모든 바벨론 제국의 귀인들, 또 왕후와 또 빈궁들까지, 그 계집들까지도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 거룩한 기명의 술을 따라갖고 마셨습니다. 완전히 간 거죠.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면 더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에게 찬양하니라. 그래서 완전 이들이 광란을 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거룩한 기명에다가 술 따라갖고 별의별 짓을 다 했겠죠? 그 음란하고 방자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또 뭐 했어요?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 앞에 우상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drug culture, idolatry, sexual immorality all go together. 그래서 우상숭배, 이 도덕적인 타락과 부패, 마약, 간음 이런 것들은 다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파티할 때는 그거 다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세상에 수많은 왕국들이 전성기에 도달했다가 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고 했는데, 그러면 과연 세상 나라들이 망했을 때는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원인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니까 딱 세 가지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제국과 나라들은 결국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모든 나라들은 멸망당합니다. 넘버 원, idolatry.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벌하기 전에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도 무엇 때문에 망했습니까? 우상숭배. 왜냐하면 이들이 우상만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숭배는 곧 사단숭배가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이 처음에는 바알신, 그 우상숭배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 우상숭배가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세이타니즘. 그래서 그들이 바알신뿐만 아니라 몰렉신에게 자기 자녀들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That was the beginning of Satanism in the world. 그래서 사단 숭배의 근원지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제일 먼저 몰렉신, 곧 이 몰렉은 사단의 상징입니다. 그 몰렉신에게 자녀들을 갖다 바쳤는데 그것이 그들이 멸망당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공부할 때 어떠한 제국이든지 어떠한 나라든지 어떠한 왕국이든지 다 멸망을 당한 그 배후 배경에는 꼭 우상숭배와 사단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평양을 건너뛰어갖고 우리 마얀 제국, 아즈텍으로 가십시다. 거긴 또 무엇 때문에 멸망당했습니까? 똑같아요.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그 우상숭배가 진전된 것이 무엇이에요? 곧 사단숭배로 이어집니다. You know, idolatry don't stop there. It always leads to act of Satan worship. 그래서 사단숭배하는 것은 전부 다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야 문명, 아즈텍 문명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여갖고 사단에게 제물로 바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야 문명이나 아즈텍 문명의 상징이 피라미드 아닙니까? 피라미드인데 그 피라미드를 자세히 보면 그 피라미드 양옆에 고랑이 하나 있어요. 그 고랑은 바로 이 피라미드
단상 위에서 사람을 죽이고 그 죽인 사람의 피가 강수처럼 이 고랑으로 흘러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마야와 아즈텍 문명이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포와 포악이에요. Violence and oppression. 이 강포와 포악이 멸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Violence and oppression. 그래서 노아 시대 전에 있었던 모든 왕국들은 무엇 때문에 멸망당했습니까? 왜? 강포와 포악 때문에. 자, 창세기 6장 가서 보십시다. 6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고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 위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그래서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at the whole earth was full of violence and corruption. 그리고 이 세상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세 번째 원인이 곧 도덕적인 타락과 부패입니다. Sexual immorality. So those are the three main reasons why every kingdom on earth was destroyed. Number one, idolatry. Number two, violence and oppression. Number three, sexual immorality. 그래서 이것이 세상 모든 나라가 멸망을 당한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첫 번째, 우상숭배. 두 번째, 강포와 포악. 세 번째, 도덕적인 타락과 부패. 그러면 망해요. 그런데 좀 죄송하지만 지금 미국 안에 이 세 가지 다 있어요. I mean, don't we have all three? Idolatry, violence, sexual immorality. 그래서 미국 안에 지금 우상숭배 있죠. 강포와 포악이 있죠. 그 다음에 도덕적인 타락과 부패, 방탕이 지금 미국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망하는 거예요. 무너져요. 그런데 지금 벨사살 왕이 그것도 모르고 연락에 파티하고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 벨사살의 파티가 인류 역사상 가장 커다란 파티였어요. He put on an incredible party. He invited 1,000 people. 그리고 그들 앞에 자랑하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기명에다가 술을 따라갖고 그들이 광란을 하면서 마시고 있는데, 자, 여기 놀라운 드라마가 전개되고 있죠. 5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래서 왕이 술을 한참 마시다가 저 맞은편 벽을 봤더니 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손가락만 싹 벽에 나와서 쉽게 말씀드리면 괴기 영화를 봤다는 거예요. I mean, it was almost like a scary movie. Just a hand appeared on the wall and he began writing some words. 그래서 그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을 쓰는데 순식간에 벨사살 왕이 술이 다 깨버렸어. 다 깨버렸는데 그는 그 순간에 자기의 멸망이 임박한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파티하다가 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가 극심한 공포에 빠져서 다리 힘이 쭉 빠지고 완전 온몸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7절을 보니까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박사들에게 일러 가르되 물은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벨사살의 잔치라는 오페라를 보면 처음 시작이 멋져요. 막 와 무지무지하게 큰 소리로 사람들이 나와서 광란을 하고 술 마시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어떤 사람들은 돌, 금, 은, 동, 석 하여튼 우상이랑 우상은 다 갖다 놓고 거기서 막 절하고 광란을 하고 미친 듯이 술 마시고 막 그런 장면이 한참 시작되다가 갑자기 정해져요. 그래서 total silence. Because everybody saw the hand writing on the wall. 왜냐면 그때 이제 손가락이 나타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죽은 듯이 조용해져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날 밤 장면이 좀 상상이 되죠? 뭐 파티 분위기가 싹 날아가 버렸어. Complete party pooper, right? Everybody became so serious. 그리고 벨사살 왕은 술 다 깼어요. 다 깨고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리고 몸에 힘이 쭉 빠지고 죽을 것 같아서 결국은 다니엘을 불러왔는데 이제 여기 다니엘 5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증언이 나타나 있는데 이 다니엘이 정말 그 벨사살 대왕 앞에서 거침없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5장 17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리고 다니엘이 다시 한번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주제를 벨사살 왕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와 군주들을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정하신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췄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잘 보세요. 이것들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아, 정말 다니엘이 벨사살 대왕 앞에서 위대한 증언을 했죠? 정말 똑 떨어지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이 글자를 해석하게 됩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테켈,
우프라신이라 했는데, 이왕이면 이제 이 화이트보드가 벨사살 왕이 본 그 벽이라고 생각하시고, 저의 손가락이 그가 본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한번 제가 적어 볼 테니까 여러분 해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지금 이 첫 번째 알파벳이 히브리 알파벳의 mem입니다. 해보세요. mem. 오케이? 쉽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알파벳이 눈이에요. 눈 해보세요. 눈. 눈은 괄호에 막는 부분처럼 생겨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알레프 해보세요. 알레프. 알레프가 히브리 알파벳의 첫 번째죠. 그래서 첫 번째 메네 할 때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은 없고 자음만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네죠. 예, 왜냐하면 알레프는 발음이 없어요. 아무 발음이 없으니까 맨네 맨네. 어렵지 않죠? 아주 쉽게 맨네 맨네 쓰셨어요. 오케이, 자 테켈 보겠는데, 테켈의 첫 번째 알파벳은 타오입니다. 해보세요. 타오. 타오는 T자 발음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 P처럼 생겼는데, P자에다가 이 얼굴 모양이 좀 더 커요.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어로 카프라고 합니다. 카프 해보세요. 곧 Q자 발음이 납니다. 그러면 한번 써보세요. 타오, 카프. 그리고 마지막 알파벳 우리 많이 사용했죠? L자죠? L, 라멧. 이 라멧은 뭐 기역자 꺾어놓은 거 비슷하게. 그래서 타오, 카프, 라멧. 그래서 발음해 보니까 테켈. 메네, 메네, 테켈. 그것까지 우리 풀었죠? 그래서 지금 이 글자가 벽에 쓰여지고 있는데 벨사살 왕은 그 글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좀 한쪽에서는 연락에 우상숭배하고 광란하면서 세상 잔치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벨사살 왕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야 돼요. 풀려서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메네 테켈까지 갔죠? 그럼 우프라신도 좀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용기를 내갖고 한번 해보십시다. 자, 첫 번째 바브죠? 바브는 지팡이 같이 생겼어요. 바브. 다만 이 지팡이 같은데 길이가 좀 짧아야 돼요. 그게 긴 게 있고 또 짧은 게 있는데, 짧은 거는 바브예요. 바브에다가 눈이 하나 붙어 있죠? 그 안에 눈이 하나 붙어 있는데, 이 눈이 하나 붙어 있으면 모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자가 나요. 우. 그래서 히브리의 바브가 나오면 항상 접속사라고 했죠. and란 뜻이에요. and.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맨네 테켈 and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프라신이 중요한 거예요. 프라신. 그래서 우프라신 할 때 우는 뭐라 그랬어요? 접속사. and 프라신. 그래서 맨네 테켈 우프라신. 프라신의 첫 번째 알파벳이 꼭 옛날에 고바우 연관 같이 생겼죠? 그리고 그 알파벳이 페입니다. 페 해보세요. P자 발음이 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알파벳도 우리가 여러 번 했어요. 레쉬 해서 R자 발음이 납니다. 이렇게 좀 둥그스름하게 열려져 있는 거예요. 쉽죠? 그 뭐 우리가 다니엘서 5장 25절 히브리어로 풀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알파벳이 사맥이에요. 사맥인데, 사맥은 꼭 과일 열매 맺혀 있듯이 이렇게 갖고 이렇게 닮으면 돼요. 꼭 감나무에 열매 맺혀 있듯이. 오케이? 그리고 맨 마지막 알파벳이
다시 눈이에요. 눈인데 이 눈의 특징은 아까 바브보다 이 꼭다리가 길어요. 쭉 길어요. 그러면 아까도 눈이 하나 나왔었죠? 괄호에 닿는 부분 같은 것도 눈이라고 그랬는데 이 눈이 단어의 끝에 나올 때는 이렇게 길게 나와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똑같은 알파벳인데 모양만 달라졌어요. 그러면 한번 해보십시다. 프라신 해보세요. 했는데 거기 접속사가 붙어서 우자가 들어있으니까 뭐예요? 우프라신. 그래서 다니엘서 5장에 나타난 벨사살이 본 그 그린즉 히브리어로 하니까 뭐예요? 메네 테켈 우프라신. 그러면 이제 이 글을 우리가 해독하기 원하는데, 자 여기 메네 해보세요. 메네라는 이 히브리어는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세다, 곧 숫자를 세다 그 뜻이에요. 혹은 계산한다. 그러면 맨네 하면 무슨 뜻이냐면 세고 또 센다는 뜻이에요. 계산을 하고 또 계산해봤다 그 뜻입니다. 맨네. 그래서 이 단어로부터 히브리인들이 사용했던 동전의 명칭이 무엇이었습니까? 문나, 한 문나, 뭐 두 문나 했는데 문나가 여기서 나왔죠. 왜냐하면 그 어원은 똑같아요. MN. 그래서 맨네나 문나나 어원이 똑같죠. 곧 돈에 대한 개념이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계산하고 또 계산했다. 세보고 또 세봤다. 검토해보고 또 검토해봤다 그 뜻이에요. 맨네. 그 다음에 테켈은 저울질하다라는 뜻입니다. 저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고 또 세보고 그것을 저울에 달아봤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수하십니다. 계수하시고 검토하시고 확인하신 후에 또 저울에다 달아보세요. 그래서 여기 메네 테켈은 벨사살 왕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뭐 2500년 전에 일어난 어느 파티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글을 우리 앞에 쓰고 계십니다. 메네 테켈. 곧 너의 인생도 내가 다 따져봤다. 다 계산했고 세고 또 세봤다. 그리고 저울에 달았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우프라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죠? 우는 빼놓고 프라신이에요. 그런데 여기 프라신, 이 프라신이라는 단어로부터 혹시 여러분들이 외국어 공부하실 때 문법 가운데 parsing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parsing이라는 단어가 외국어 문법에 나오는데 곧 그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동사와 명사를 분해해서 보다라는 뜻이에요. 나누어 본다. 이것이 뭐 제1인칭 대명사냐 제2인칭 대명사냐 복수냐 단수냐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것을 분해하고 나누고 갈라내는 것을 갖다가 영어로 parsing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헬라어를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단어를 parsing하는 거예요. 그 단어를 쪼개는 데 있어요. 왜냐하면 그 parsing이라는 영어 단어가 여기 아람어 혹은 히브리어 프라신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프라신 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그걸 갈라냈다, 쪼갰다, 분해했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다니엘이 이 말을 하고 또 다른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5장 25절 가서 보겠습니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테켈 우프라신이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어떻게 세어서의 줄을 치세요. 왜냐하면 세어서가 그 메네의 의미입니다. 세다, 계산하다.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테켈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거기 줄치세요. 곧 테켈은 저울에 달다라는 뜻입니다. 부족함이 되었다 하며, 그런데 28절에 가서 보세요. 그런데 이 베레스는 25절에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메네 테켈, 우자는 빼고 하면 뭐예요? 바르신인데 왜 바르신이 여기 28절에 가서는 베레스가 되는가? 그런데 이 파르신과 베레스는 똑같은 단어예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 페레스는 파르신의 단수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똑같은 단어를 다니엘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절을 읽다가 왜 25절에는 바르신이 나오고 28절에 가서는 갑자기 베레스가 나오는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혼동을 하는데 혼동하실 필요 없어요. 곧 페레스는 바르신의 단수형입니다. 파르신은 복수예요. 그러면 여기 그 해석이 나와 있죠. 페레스는 왕의 나라가 이제 주치세요.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뉘어졌다, 갈라졌다, 쪼개졌다. 나뉘어져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라 해서 드디어 우리가 이 위대한 다니엘 5장 25절의 말씀을 해독했습니다. 그 내용인즉 메네 테켈 우파라신. 이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풀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앞에는 파르신이 나오고 뒤에는 또 페레스가 나오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동일어냐 아니면 다른 의미냐 생각할 수 있는데 두 가지는 다 똑같은 단어요. 하나는 복수형, 또 다른 하나는 단수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국과 그 통치자들을 세고 또 세워보셨다. 그래서 메네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정말로 신중하게 세워보시고 계산하시고 또 세워보시고 또 계산하십니다. 메네. 그래서 중국말로 야 나중에 두고 보자 할 때 수안장 합니다. 수안장이 한문으로 보면 산장, 계산한다는 그 뜻이에요. 나중에 두고 보자 그 말이에요. 나중에 계산하자. 수안장 하면 이 무술 영화에 결투할 때 마지막 장면에 일본말로 하면 이까이 쇼부예요. 이까이 쇼부 본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메네 계속 세운 바 되었고 또 계산한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대로 쪼개고 가르십니다. 그래서 여기 26절에 이제 다니엘의 해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테켈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그리고 끝났어요. 이 해석이 끝난 그 밤, 벨사살 왕은 잠자리에 들었고 그날 밤에 여기 보십시다. 29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 목에 두리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래서 이 바벨론 성이 무혈함락됩니다. 아무 피도 흘리지 않고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피살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국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메대와 바사 시대가 오게 되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경륜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귀환하게 되고, 거기서 성전을 짓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 경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자 보세요. 이제 바벨론 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메대 또 바사 두 왕국이 합쳐서 통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왕은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대 왕국의 왕의 이름은 다리오예요. 그리고 바사 왕국의 왕의 이름은 고레스. 그래서 이제 다리오와 고레스 통치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시대의 역사가 한눈에 다 보이죠?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이 풀기 어려운 말씀, 메네, 테켈, 우파르신,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풀었습니다. 다만 이 말씀은 영적으로 보기 전에는 절대 풀 수가 없는 말씀이었는데, 다니엘은 그 말씀의 영적인 비밀을 풀어서 벨사살에게 고했고, 벨사살은 그날 밤 그 말씀 그대로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왕국이 이제 벨사살로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이제 인류의 역사와 세상 나라,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말씀을 통해 가장 중요한 사실은 곧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역사를 절대적으로 주도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군주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결국에 가서는 이제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다니엘서의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벨사살 왕처럼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잔치할 수 있고, 아니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맨네, 데켈, 우프라신을 푼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열려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이 위대한 비밀과 계시, 맨네, 테켈, 우프라신, 히브리어 또 아람어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 인생들을 세고 또 세십니다. 계산하시고 또 계산하시고, 그 후에 또 저울질 해보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아니한 자는 쪼개고 나누고 갈라 놓으십니다. 주님, 우리 삶이 이 벨사살 왕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타락과 부패 가운데 빠져서 잔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다니엘 같이 되어서 말씀을 깨닫고 해석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